2주 전에 개척교회를 섬기고 있는 목사님들을 이곳 버지니아에 초청을 해서 목회자 힐링 캠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숙소를 잡고 스케줄을 잡고 계속 진행을 이제 제가 주도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루 내 운전을 하고 목사님들을 모셔다 드리고 숙소로 가게 됐는데, 숙소에 갔는데 불을 어떻게 켤 줄 몰라가지고 망설이다가 헤매이다가 방 안에 들어가서 내 정강이가 그 나무 의자에 찍혔어요. 그래서 얼마 아픈지 지금도 상처가 있습니다. 불을 켤 줄 몰라서, 불이 없어서, 영어로 라이트가 없어서, 라이트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켤 수 없어서, 할 줄을 몰라서 이렇게 영광의 상처를 지금 정강이에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불빛이 있었다면, 거기에 라이트가 켜져 있었다면 아마 그 어둠이 있고 캄캄한 곳에서 제가 나무 의자에 찍히지는 않았을 걸,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이 빛이 주는 그 영향, 또 빛이 주는 그 좋은 베네핏, 유익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침에 어떤 권사님께서 연락이 왔는데, 목사님, 아침 해 뜨자마자 해가 뜨고 있을 때 그 햇볕을 채 20분 정도 맞으면 건강에도 좋고 목사님 모든 신진시대사에 좋은 영향으로 미칠 수 있는 좋은 햇볕이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도 아침마다 그 햇빛을 맞으면서 많은 건강을 회복하는, 좋은 건강으로 회복되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빛은 생활 속에서나 건강적인 측면에 정말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여겨지고 생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빛이 있어야지만이 모든 자연의 생물들이 잘 자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빛은 성경에서 긍정적인 측면으로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건강적인 측면, 생활적인 측면에서 빛이 있어야 된다면 영적인 측면에도 빛이 있어야 됩니다. 빛이. 왜 영적인 측면에도 빛이 있어야 되냐면, 이 빛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혼돈과 어둠이 짙어간 그 흑암과 혼돈 가운데 있는 세상을 만들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했던 것이 뭐냐면, 빛을 만들어서 그 어둠을 물리치는, 그 어둠을 제거하는 그런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죄로 물들어 있고 죄로 어두워져 가는 이 땅에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 어둠으로 가지 못하도록, 죄악으로 가지 못하도록 빛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는 많은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결국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고 흑암의 그늘에 앉아 있는 인생들, 영적인 측면에서 인생들에게 이제는 그림자처럼 만들어진 빛이 아니라 참 빛, 변하지 않는 빛, 그 빛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 빛, 영적인 문제와 영적인 죽음을 해결할 수 있는 그 빛, 그 나이트를 하나님께서는 보내주셨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하면, 예수하면 여러 가지 붙는 이름들이 있습니다. 첫째, 예수하면 뭐가 붙죠?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나의 주라는 이름이 붙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 붙게 되고, 또 예수, 그는 인자다, 인자라는 말이 붙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는 빛이다, 예수는 그리스도라, 예수는 생명이다, 이런 식으로 계속 예수 하면 여러 가지 말들이 붙게 됩니다. 기능에 따라서. 그런데 요한은 예수님을 오늘 그의 복음서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을 무엇으로 표현하냐면 말씀으로 표현합니다. 말씀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워드가 아니에요. 로고스입니다. 이 워드는 우리의 생각이나 사상을 말로 표현하는 것을 말씀이라고 하지만, 로고스는 이 말씀이라고 할 때 이 말씀은 바로 존재론적인 인물로 표현합니다. 존재론적. 말씀이 누구냐? 우리의 생각과 사상을 말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로고스, 이 말씀은 존재론적,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는 말씀이다, 예수는 빛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영적인 죽음 가운데, 영적인 암흑 가운데 빛이 왔다고 사도 요한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 빛이 왔다는 소식을 증거해야 되는데 무엇이 필요하냐? 바로 전달자가 필요합니다. 전달자. 이것을 바로 증인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마르투스. 증인. 하나님은 그의 기쁜 소식을 그냥 신적인 능력으로 조에게, 또한 글로리아에게, 또한 에드앤 존에게, 또한 제니에게 그냥 스피리추얼하게 이렇게 찌릿 하고 이렇게 주면 좋은데, 그렇게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은 크게 성경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시고 자기를 또 자연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지만, 자연과 그 말씀을 통해서 나타낸 것을 누구를 통해서 사용하냐면 사람을 통해서 사용합니다. 사람을. 모세라는 인물을 통해서 모세오경을 이렇게 모세오경을 기록하게 해서 그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그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지게 되고,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어지고, 심지어는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의 뜻을, 그의 사역을 증인으로 삼아 주시면서 그 전도의 미련한 방법, 사람들이 생각할 때 미련한 방법, 아니 사람들을 일일이 만나서 왜 저렇게 전해야 되나? 그냥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은 왕이시고 나의 구원자고 나의 창조주라는 것을 그냥 텔레파스로 딱 집어넣어주면 될 것을 왜 사람들을 통해서 하느냐? 오늘날 이 목사를 세워서 왜 말씀을 증거하게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그것이 미련한 방법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 방법을 통해서 그의 뜻과 그의 계획과 그의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진리와 은혜를 이 땅에 증거하러 오셨습니다. 이것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인카네이션이라고 하죠. 하나님이신 그 신적인 분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그리고 이 하나님의 뜻이 선포된 이 말씀, 예수님이 오실 것을 또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선포하게 하냐면 바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신대 라고 증거하는 증인으로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보냅니다. 물론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친척이에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친척을 떠나서 6개월 먼저 태어난 그 형이라는 그런 것을 떠나서 그의 참된 직분은 바로 증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장 6절 8절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아멘. 증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다. 오늘날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두 가지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첫째는 coming, 와봐라. 오는 기능과 sending, 보내는 기능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오는 기능은 하나님께 예배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오는 거예요. 또한 가는 기능은 그 받은 은혜와 그 받은 사랑을 마치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세례 요한처럼 증거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소리교회가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처럼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외친 것처럼 우리 소리교회도 바로 외침이 돼야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소리를 증거해야 되는 증인의 삶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러면 무엇을 대해서 우리가 증거를 해야 되냐? 세례 요한은 자신에 대해서 증거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경력, 자신의 처직, 자신의 상황, 자신이 어떠한 가문, 이거에 대하여 증거하지 않고 빛에 대하여, 이 빛을 누구라고 이야기한다고요? 바로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고. 여러분,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에 대하여 다른 사람에게 증거를 하냐 이 말이죠. 증거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관계를 만들어서 또한 사랑 가운데, 진리 가운데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왔는지,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지 가르쳐주고 나누는 것이 될 것입니다. 증거한다. 이 말은 복음을 나눈다, 복음을 그들에게 전한다 라는 의미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는 모여도 모인 만큼 증거가 일어나야 될 텐데 교회 안에서 은혜 받고 찬양은 뜨겁게 하지만 실제로 밖에 나가서 예수님의 그 사랑과 그 예수님의 그 구원의 감격을 얼마나 우리가 나누고 있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성탄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는 거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면 바로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 말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세례 요한이 이렇게 예수에 대해서 선포할 때 믿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증거하는 목적,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하는 데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증거를 할 때 언제까지 증거해야 될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나눌 때 언제까지 해야 되죠? 네, 믿을 때까지, 믿게 하려 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믿을 때까지.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도대체 어떤 분인데 우리가 이렇게 증거해야 되는가? 9,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사람들이 몰라요. 세상에 오신 이 참빛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세상 사람들이 참빛을 모를까요? 근본적으로 지금 이 빛은 누구라고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본적으로 사람은 죄로 가득 차 있어서 빛 대신 예수님을 싫어합니다. 빛을 받아들이기를 싫어합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이 빛, 곧 이 빛은 구원의 빛입니다. 죄로부터 구출해내는 빛입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은 뭐냐면 죄를 짓기를 좋아하고 선하게 살기를 싫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뉴스를 보면, 세상의 뉴스를 보면 누가 좋은 일을 했다, 누가 착한 일을 했다라는 뉴스는 잘 나오지 않아요. 누가 나쁜 일을 했다, 누가 교도소에 잡혀갔다, 검찰이 출두해서 검사가 누구를 신문했다, 조사했다, 누가 누구를 미워했다, 누가 누구를 디스했다, 누가 누구를 살인했다, 누가 누구를 강간했다, 누가 누구를 사기쳤다, 이런 뉴스가 수두룩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뉴스에 사람들이 더 귀를 기울이기 때문에 누가 나를 위해서 구원해 주었다, 누가 나를 위해서 생명을 들여 나를 살렸다 라는 이 기쁜 구원의 소식은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사람들이 환대한 것 같았지만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던 헤롯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환대한 것 같았지만 예수님을 죽이려 했어요. 그리고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과 또한 그를 따르는 사람들도 결국 예수님을 죽이는데 동참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같고 예수님을 잘 믿을 것 같고 그분이 나의 생명을 살리신 분이라는 것들을 잘 깨닫고 또한 잘 받아들일 것 같지만은 실제로 믿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죽이려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알기를 싫어하고 이 알기를 싫어한다 이 말은 극도로 거부감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극도로 거부감을 일으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탄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신 것에 대한 또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그 기쁨의 성탄절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 성탄절을 교묘하게 바꿔버립니다. 본연의 취지를 무색하게도 취지를 망각하게 만들어버려요. 아침에도 교회에 오는데 어떤 두 백인 여성들이 조깅을 하는데 거기에 산타클로스 디자인된 옷들을 딱 입고 조깅을 하더라고요. 산타클로스 부츠, 또 그린 앤 빨간 그 레깅스, 그리고 산타클로스 모자, 타이트하게 운동하기 좋게끔 또 나오는 산타클로스 복장이 나와 있더라고요. 아침에 그렇게 하면서 조깅을 하면서 도대체 오늘 주일이면 여기 나와서 저렇게 산타클로스 옷을 입고 조깅할 것이 아니라 저렇게 성탄의 기쁨을 맛보고 싶으면 바로 크리스마스, 예수 그리스도께 예배한다는 그 말의 그 기본 뜻에 맞게끔 예배 자리로 나와야 되지 공원에서 그거 입고 돌아다닌 것이 정말 성탄절을 기대하는 것일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크리스마스를 뭘로 바꿔버리냐면 홀리데이, 그냥 하나의
쉬는 날, 그리고 하나의 나라의 이벤트, 각자가 놀 수 있는 홀리데이로 바꿔버려요. 이 만든 의미를 다 저버리게 했던 것이죠. 세상은 예수님을 모릅니다. 그런데 세상은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인식하는 사람도 성탄절을 왜곡해버려요. 우리 교회는 그러지 않겠지만 내가 좀 섬겼던 몇 교회는 다 그러진 않는데 성탄절 되면 꼭 여행 계획을 잡아요. 여행 계획. 어디로 놀러 간다, 어디로 놀러 간다. 아니,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그렇게 한다면 이해가 되겠는데 이 성탄절의 의미를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칭하는 사람들이 그런 모습으로 데몬스트레이션,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교회에 다니지만 성탄절만큼은 즐기는 날이야. 노. 성탄절은 더욱더 예수님의 오셨던, 또 다시 오실 예수님 묵상하고 그 복음에 감사하고 기뻐하며 또 이 소식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이 증거한 것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믿습니까? 네, 아멘.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저는 오늘 예수 믿는 저희들이 성탄절에 대해서 깊이 인식하고 정말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다니면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잊고 산 사람이 있어요.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이 다시 올 것이라는 것을 잊고 살아요. 예수님과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크리스찬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어불성설입니다. 분명히 믿는다면 그분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분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분의 영광된 삶, 감사의 삶, 예배의 삶으로 더욱더 그를 높여드려야 됩니다. 성탄절은 세례 요한이 증거한 것처럼 그분은 빛으로 오셨다는 것, 우리에게 영생을 주러 오셨다는 것, 어둠을 물리치러 오셨다는 것, 죄악을 물리치러 오셨다는 것, 사망을 물리치러 오셨다는 것. 그래서 인생이 다 한 번 죽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죽는 것이 아니라 잠자는 것이고, 예수 믿는 사람은 인간이 보는 이 죽음은 죄의 스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죄 짓는 것을 스탑하는 것이 죽는 것이에요. 죄 짓는 것을 스탑하는 것이 죽는 거예요. 템테이션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스탑하는 것이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어버리면 아무리 많은 것들이 유혹을 하고 죄가 유혹을 하더라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죽음은 유혹을 스탑하는 것, 유혹에 물든 것을 스탑하는 것이요, 죄에 물든 것을 스탑하는 것이고, 영원한 하늘나라의 새로운 삶으로 들어가는 것이 뭐예요? 죽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인들의 죽음은 영광이고 기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이걸 안다고 해요? 모른다고 해요? 모른다는 거예요. 참빛을 몰라요.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죽이는데 혈안이 됐었고, 예수를 부인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이 땅에 나는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부끄럽게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제가 페이스북에 보니까 어떤 그 분이 이제 서울대에 나오신 분인데, 그분의 페이스북을 보면 늘 자랑하는 것이 뭐냐면 롤렉스 시계를 이렇게 딱 들면서 여기다 진주 목걸이를 하고 귀걸이를 하면서 그 머리띠에는 유명한 그 브랜드의 그 머리띠를 딱 차고 이래가지고 사진을 자주 찍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시계가 롤렉스 시계인지 몰랐어요. 어느 날 자기 시계 뭐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사진 찍어갖고 올려놓으면서 보여주면서 롤렉스라는 것을 알게 됐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낙이 좋은 명품을
소유하고 차고 자랑하는 것으로 낙을 삼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좋은 옷 입으면 앞에 가슴에 달고 다니지만 이 가슴에다가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은 나의 구주란 말 이렇게 써가지고 다니는 사람은 드뭅니다. 그래서 저는 한때는 제가 재봉을 좀 할 수 있다면 여기에다가 브랜드, 유명 브랜드 대신 예수님은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예수님은 빛입니다, 이렇게 좀 파가지고 보는 사람마다 아 그거 디스커버리야? 아 그거 뭐 썸띵이야? 뭐 그거 한국의 유명한 내셔널 지오그래피야? 뭐 이런 것보다는 거기다가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빛입니다, 뭐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써갖고 다니고 싶은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꼭 저는 그거 한번 해보고 싶어요. 누가 봤는지 이렇게 재봉틀로 이렇게 딱 해준다. 그래서 유명 브랜드를 막 선전하는 것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정말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내가 루이비통 이렇게 가방 가지고 다니면서 즐거워하고 자랑하고 싶어하는 마음보다도 더 우월하게 자랑해야 될 것이 예수님이 나의 빛이고 나의 생명이고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더 자랑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입니다. 아직도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알지 못합니다. 부끄럽게 여기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11, 12절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세례 요한이 증거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들이 영접하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증거를 해야 된다. 증거를 했지만 사람들이 영접하지도 않아요. 그러면 영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영접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잣집 자녀가 되는 것도 우리가 특권이라고 생각하고 부러움의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부자를 창조하시고 이 땅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자랑할 일입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매 자기 백성 영접하지 않는다. 이거 정말 죄악입니다. 이 자체가 죄악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그 자체가 엄청난 죄입니다. 왜 그러신 줄 아세요? 이 땅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었습니다. 이 땅은 누가 공급해 주시고 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도 받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땅에서 살면서 그분께 감사하지 않고 산다면 얼마나 배은망덕하냐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 땅에 어떤 집주인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 집주인이 오늘 이 집이 비었으니까 1년 동안 무료로 사세요 라고 집을 구하는 사람에게 이야기했다면 그 사람은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배가 고픈 사람에게 정말 오늘 올리브 가든 가서 맛있는 거 같이 먹자. 갔어요. 갔는데 거기에서 스파게티뿐만 아니라 바게트, 또 커피, 아이스크림 여러 가지 맛있는 음식을 겸하여 사주면 여러분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한 끼 사준 것도 감사하고
1년 동안 집에서 무상으로 살게 해준 것도 감사하고 그 주인이 기억날 텐데 인생이 살아있는 70, 80세까지 이 지구에서 살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안 감사해야 돼요? 그 세상을 만드시고 창조하신 그 창조 때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같이 계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영접하지 않고 다 멸시한다면 얼마나 배은망덕하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창조 때부터 같이 계셨어요. 예수님의 존재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의 본질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동등되이 취하지 않고 이 땅에 오셔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려야 됐습니다. 왜 예수님이 몸이 필요했을까요? 하나님이신데, 신이신데 왜 몸이 필요했을까요? 장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머리에 가시관을 써야 되므로 머리의 가시를 찔러서 피를 흘려야 되므로 몸이 필요하다. 머리가 필요하다. 왜 예수님 손바닥이 필요하는가? 바로 거기에 못을 박아서 피를 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몸인 손바닥이 필요했다. 왜 바디가 필요했는가? 바로 이 바디에서 찢기고 상하게 해서 여기서 물과 피를 쏟아내기 위해서 예수님은 몸이 필요했다. 왜 발이 필요했는가? 바로 예수님께서 그 발에 십자가 위에서 못을 박아야 했기 때문에 그 발이 필요했다. 곧 머리에서 발끝까지 온통 피를 흘려서 우리가 우리의 죄 때문에 죽어야 될 그 일을 대신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몸이 필요했다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가 쉽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 말이 그냥 값없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값을 대신 치러 주시고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다, 이 말은 바로 죄로부터 용서함을 받는다, 이 말이고, 우리가 오늘 죽어도 예수님 때문에 영원히 죽지 않고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당하지 않고 천국에서 영원히 기뻐하며 사는 그 은혜를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바로 이 놀라운 소식을 세례 요한은 증인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세례 요한을 증인으로. 그럼 오늘 영접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들을, 또한 저와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보내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고 또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 예수님은 제자를 만들어서 증인 삼으신 것처럼, 하나님도 세례 요한을 보내신 것처럼 하나님도 오늘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우리에게 바로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보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빛의 역할을 감당한 것처럼 오늘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를 빛의 역할로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너희는 빛과 소금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너희는 뭐라고요? 빛이다. 우리 자체는 빛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빛이기에 그 빛 때문에 내가 빛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 빛을 비춰야 되는데, 이 빛을 비춘다, 이 의미는, 가장 큰 의미는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13, 14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여러분 기가 막히죠? 왜 기가 막히신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기가 막히지 않아요? 네? 내가 왜 이 자리에 앉아 있을까? 너무너무 기가 막혀요. 내가 왜 이 소리를 듣고 있는지 너무 기가 막혀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 생각한다면 기가 막혀요.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이 모든 구원의 기쁨과 감격은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우리의 혈통이나 육적으로 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여러분이 불러졌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너무 사랑하셨어요. 오늘 예배 자리로 불렀고 예수 믿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되고 예수 믿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분은 누구죠? 바로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요, 예수님은 주요, 예수님은 인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독생자요, 예수님은 빛이요, 예수님은 말씀이요, 예수님은 생명이요, 예수님은 뭐요? 우리의 구원자라.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 앞에 붙여드는 여러 가지의 예수님의 캐릭터들이 많이 있는데 바로 요한은 예수님을 빛과 말씀으로 소개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예수님의 그 모든 것들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다. 그러니까 예수를 보니까 누구를 본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 아버지를 보는 것처럼 보인다.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의 속성은 은혜입니다. 은혜는 값없이 주는 선물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값으로도 살 수 없어요. 돈으로도 살 수 없어요. 인간의 어떤 것들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을 뭐라고요?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은혜. 그레이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레이스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레이스하고 다릅니다. 진리. 이 땅의 모든 것은 변합니다. 약속도 변하고요. 교회 안에서도 성도도 변합니다. 신자도 변하고 다 변합니다. 나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나는 약속을 잘 지킵니다. No. 그러나 하나님만큼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만큼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진리. 변하지 않는 그 진리. 흔들리지 않는 그 진리. 엄마, 왜? 엄마, 내가 커서 돈 많이 벌면 엄마 갖고 싶은 거 사줄게. 엄마 뭐 갖고 싶어? 집 사줄게. 엄마 크면 뭐 갖고 싶어? 나 차 갖고 싶은데. BMW, FX, 5X 사줄게. 그래. 막상 크니까 사줘요, 안 사줘요? 네? 대부분 잘 안 사줘요. 저도 저희 어머니에게 그랬거든요. 어머니, 뭘 갖고 싶습니까? 예, 집 3층짜리 사서 1층 누가 살고 2층 누가 살고 3층 누가 살고 이렇게 살자. 아, 네, 그래요. 그럼 내가 커서 돈 벌면 분명히 그런 집을 살게요. 근데 지금 안 사주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인간은 변한단 말이에요. 약속을 잘 못 지켜요. 그러나 하나님만큼은 은혜, 세상에 어떤 것으로 살 수 없는 것을 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약속 한 번 했으면 변하지 않고 지키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이 하나님을 알 수 있냐? 빛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지키십니다. 여러분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날마다 공급해 주십니다.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빛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빛 대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또 빛 대신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은 뭐가 있는 거예요? 영생이 있습니다. 나는 죽어도 지옥에 가지 않는다. 나는 죽어도 지옥에서 영원히 불 속에서 고통당하지 않는다. 나는 죽어서 이 세상의 죄를 스탑하고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간다. 이 희망이 오늘 빛 대신 예수님을 받아들인 영접한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은 빛이 되십시오.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한 일들을 세례 요한이 증거한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그 빛 대신 예수를 증거할 때 여러분의 기쁨과 즐거움이 더욱더 넘치고, 바로 이 성탄의 의미 가운데 바로 예수님이 오셨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기쁜 소식을 증거하는 그 과정이 바로 이 성탄절이라는 이러한 의미 속에 담겨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명품을 사고 크리스마스 데코레이션을 하고 또한 산타클로스 복장을 입고 뭔가 멋있게 보이려고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친구를 불러서 스타벅스 커피숍에 불러서, 야, 커피 마시면서 나 너에게 할 말이 있는데 할 말 해도 돼? 그러면 친구가 그러잖아요. 커피 사주니까 좋아해요? 좋아하지 않아요? 좋아하잖아요. 커피 사주니까. 그럼 내가 몇 마디만 해도 돼? 친구가 그래, 커피 사줬으니까 해도 돼. 그때 뭘 증거해야 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돼.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돼. 그것이 바로 무슨 역할이라고? 빛된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아멘.